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이 싸움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일을 두고 이 싸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해석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먼저 국어 선생님, 주제도 모르고 쯧쯧. 영어 선생님, oh no, stop, give up. 무슨 뜻인지 잘 알죠?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그리고 사회 선생님, 왜 그렇게 생각이 없니? 지리 선생님, 다른 지역 학생들도 그러지는 않겠다. 음악 선생님, 말리지는 못할 망정 서로 장단 맞추냐? 미술 선생님, 가관이다, 가관이야 아주. 윤리 선생님, 서로 배려하고 타협할 줄 알아야지. 문법 선생님, 싸우지 말아야지. 그리고 말 버릇들이 그게 뭐냐? 독서 선생님, 이 녀석들 반성문 100장은 써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진로 담당 선생님, 너희들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양호 선생님, 또 다쳤니? 또 다쳤어? 어휴. 기술 선생님, 제대로 싸우는 기술도 없는 것들이. 체육 선생님, 그것도 싸움질이라고 하냐? 경제 선생님,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반평균이 깎이는 거야. 국사 선생님, 조상님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세계사 선생님, 너희들이 싸운다고 이 세상이 달라지냐? 지리 선생님, 험난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정치 선생님, 나라 꼴이 어찌 되려는 건지. 중국어 선생님, 싸움에 안 되제이. 일본어 선생님, 아따 아침부터 싸웠을까? 담임 선생님, 부모님 모셔와. 가정 선생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없냐? 바둑 장기 클럽 활동 담당 선생님, 한 번만 져줘, 싸우지 말고. 물리 선생님, 힘으로 싸우는 게 최고가 아니야. 화학 선생님, 열불 터져 내가. 아휴. 생물 선생님, 벌레만도 못한 놈들. 지구과학 선생님, 내가 아주 돌겠다 돌아. 그냥 아휴. 하문 선생님, 중마고우 200번씩 써와. 급식 담당 선생님,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방문객 학부모, 누구네 애들인지 참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원. 수선반 목수, 다 부셔라 부셔. 반장, 자꾸 싸우면 선생님한테 이른다. 부반장, 야 반장인 선생님한테 이른대. 사건은 하나인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해석들이 달린 거죠.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이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십 명의 다른 이 해석을 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만큼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해석, 시각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건은 하나인데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시각이 이렇게 다 달랐다는 말이에요. 물론 해석은 자유죠. 그런데 해석은 자유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저 남미에 가면 칠레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두 나라가 서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어떤 갈등 또는 분쟁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한 번은 큰 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위기가 생기는데 근데 어떻게 두 나라가 잘 화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게 되어서 그 기념으로 두 나라 사이에 큰 동상을 세우게 되었는데요. 무려 높이가 3,832m짜리 되는 예수님의 동상을 세우기로 했어요. 저렇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크죠? 저렇게 큰 동상을 딱 세웠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 동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 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지금 저 예수님 동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이게 팔을 벌리고 품듯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으로 저 동상을 칠레에서 보면 자기들 나라에는 예수님 동상이 등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레 사람들 감정이 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동상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저 예수님 상에 등을 돌리게 그렇게 만든 거야? 왜 아르헨티나만 축복하는 거야? 하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자 이때 칠레의 한 신문 기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읽고 칠레 국민들의 마음이, 감정이 가라앉았어요. 아, 그래? 뭐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사가 칠레 사람들의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힐 만큼 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 기자의 말 한마디, 해석 하나로 양국 사이의 갈등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상의 모양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똑같이 서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그 동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관을 갖느냐에 따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국사를 배우면 우리나라 조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조선은 맨날 당파 싸움만 하다가 망한 나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허구한 날 노론, 소론, 남인, 북인 하면서 파벌 싸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일제가 가르쳐준 이른바 식민사관에 의한 조선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 민족사를 해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쟁, 당파 싸움만 하다 망한 나라라고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관을 주입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역사관을 가지니 조선이 일제에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식민사관을 버리고 우리나라에 맞는 제대로 된 사관을 갖자는 취지에서 많은 학교와 단체들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시각이고 해석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나라도 역사도 그렇지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각을 갖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는 일,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 왜 나한테 이런 몹쓸병이 걸려야 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떤 시각과 어떤 해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처음에 어렸을 때는 잘 나갔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독차지하면서 잘 나가는데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위협을 넘기고 그러다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면서 그 결과로 하루아침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그 기간이 거의 2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형들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져서 요셉이 있는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죠. 자, 이때는 무슨 기회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죠. 그동안 요셉이 어떤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그 모든 고생이 다 누구 때문인가? 형들 때문이 아닌가? 인간의 혈기로 감정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했다면 당연히 요셉은 그 형들을 바라보자마자 만나자마자 곧바로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아니, 총리가 되자마자 가나안 땅을 찾아가서 형들을 찾아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고 나서도 무려 9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기 삶에 대한, 자기 고생에 대한 그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해석입니까? 모든 인생사를 자기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건을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어요? 한 달 사이에 아들과 딸을 둘 다 결혼시킨 어느 부인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야, 어떻게 한 달 만에 그렇게 둘을 결혼시키냐,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과연 결혼한 딸이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막 물어봤어요. 먼저 결혼한 딸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딸 사위가 어떻게 잘 해주나,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 사위 자랑을 이렇게 합니다. 내 사위는 내 딸이 늦게까지 잠을 자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미장원을 보낸다지 뭔가, 그리고 저녁마다 외식을 시켜준대. 그러면서 막 사위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딸이 어떻게 사는지 물어봤어요. 그럼 딸은 과연 어떻게 사나? 딸이 아니라 며느리는 어떻게 사는지, 어떤 여자인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부인의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말도 마. 걔는 너무나 게을러. 잠을 매일 늦게까지 잠을 자고, 그리고 날마다 미장원에 가고, 그리고 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녁마다 외식을 한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위가 그러니까 딸이 받은 그 대우나 지금 며느리가 받은 대우나 상황이 똑같아요. 그죠? 매일 아침 늦게까지 자고, 그 다음에 맨날 미장원 가고, 그 다음에 매일 저녁 외식을 하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 딸이 그런 대우를 받을 때는 사위가 아주 훌륭하다고 얘기를 했고, 며느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아주 기분 나쁘게 몹쓰게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돌다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는데 10명이 보고를 하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라 우리는 들어가서 싸움의 대상이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론 다르게 해석을 한 사람들도 있었죠. 2명. 아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누구 해석을 들었어요? 10명 해석을 들었죠. 그래서 그 해석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뭐대로? 그들의 해석대로. 해석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집니다. 요셉의 삶이 달라진 것은 해석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자기 개인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을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원한을 품지 않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형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을 보복할까 봐. 왜 우리가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막 근심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어요. 이때 그 형들을 요셉이 오히려 위로한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왜냐? 내가 애굽에 온 것이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7절,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기 삶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사사로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멀쩡히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신분이 전락되었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인고의 고통에 수많은 시간을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바로의 꿈을 해몽했다가 왕 다음에 총리가 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요셉의 인생이 누구 때문인가?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과거를 잊을 수 있었고 형제들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억울했던 과거가 혹시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 못할 과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거를, 그 사건을, 그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놔두셨을까?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먼저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를 먼저 떠나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그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나? 내 관점으로 해석하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믿음 좋은 성도 가정에 뇌성마비 장애 아동이 태어났습니다. 이 집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 좋은 가정이었고 부부가 인류대를 낳은 수제들이었고 잘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 첫째 아들로 뇌성마비 장애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두 부부가 큰 충격을 받았고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교회에도 출석을 하지 않고 부부 사이에도 심각한 갈등과 아픔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치료하느라 많은 재산을 날리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에서 위로하면서 권면을 했어요. 그때 그 부인이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왜 내 아이가 장애 아동이어야 합니까? 내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하면서 막 따지듯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 맡길까 찾으시다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집사님 가정에 맡기면 잘 맡아서 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맡기신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로 잘 양육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 부인 집사님이 엉엉 울면서 갑자기 시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나 자기 남편이 무슨 죄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랬는가 하면서 죄책감 때문에 많이 괴로웠는데 시각이 바뀐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맡기셨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이 아이를 잘 양육해 봐야지 하고 시각이 바뀌면서 가정에 빛이 들어오고 이 아이로 인해서 오히려 행복한 일,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사람에 대한, 특별히 죽음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친구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착해요. 매사에 착해요. 항상 배려와 양보가 몸에 배었어요. 뭐 먹을 것이 있으면 일단 3번은 거절해요. 그래서 한 번 뭐를 주려면 3번까지는 해야 겨우 마지못해서 받는 그런 친구였어요.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잘 안 먹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잘 먹으니까 그 친구들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자기는 일부러 안 먹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같이 싸우고 따져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금식 기도를 너무 오래 했는지 금식 기도를 하고 보양식을 하다가 그만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죽음도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억울한가.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 친구에 대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니까, 이 친구가 너무나 착하니까 세상에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먼저 불러가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먼저 갔다고 불쌍한 것이 아니구나, 안 된 것이 아니구나,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일, 같은 사건을 가지고 해석이,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죽음도 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겪는지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닥칠지라도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일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으로 그 유혹을 이겨냈지만 대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옥에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죠. 비리 정치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나라는 어떻게 다스리는지,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다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감옥이었지만 요셉에게는 정치를 가르쳐준, 인생을 가르쳐준 학교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연결되어서 왕과 연결되었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고난당할 때는 이유를 몰라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왜 이런 모함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근데 얼마 지나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시각과 성경적인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환경이 좋지 않아서, 가난해서, 몸이 약해서 왜 내 인생은 이런가 늘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끊임없는 고난이 있나, 앞날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날들, 그렇다고 아무도 그 어디도 기대를 엄덕이 없는 삶.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다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이 의문이었고 불만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해석이 되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만약 제가 그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분들의, 이 성도들의 아픔을 알고 눈물을 알고 슬픔을 알까? 그런데 알겠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헤아려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앞날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오랫동안 나를 두게 하셨구나. 내가 그때 쓸데없이 애매하게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이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었구나. 다 필요한 것이었구나. 다 소중한 것이었구나. 다 해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일들, 여러분의 고생, 여러분이 억울한 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저주라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해석을 밝게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해석을 잘하자. 해석을 잘하자. 아멘. 해석을 잘하면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어떤 말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밝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해석을 못하면 평생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해석이 되면 원망이 없어져요. 해석이 되면 다 감사하고 고마움으로 바뀌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밝게 해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